자,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 보는데 에스겔서에는 여러 환상들이 나오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도 우리가 봤고 또 양손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막대기 환상도 이제 봤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 앞으로 가게 하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는데 무릎까지 되고 또 허리까지 되고 처음에 발목까지 되고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는데 무릎까지 되고 그리고 또 허리까지 되고 그다음에 건너지 못할 정도로 아주 충만한 그런 물을 보게 됐죠. 한 천척이라고 그러면 한 500m 정도를 말하는데요. 한 500m 정도 이렇게 측량한 뒤에 또 가게 되니까 물이 더 깊어지고 또 조금 더 가니까 또 깊어지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물, 생명수는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전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보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정도 또는 은혜의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먼저 발목 정도에 잠기는 그 은혜의 수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데 이 물이 발목에 잠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전혀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발목 정도 잠긴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발목 정도 잡힌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발목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발목 정도 잠기는 것도 괜찮은 것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얕은 물이잖아요. 발목 정도니까. 우리 찬송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늘 왜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늘 얕은 물가에만 있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를 다니더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저는 정말로 제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잘못하면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코 꿰듯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자. 어느 정도 하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게 아닌데 잘된 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로 가고 온전히 헌신하고 이게 잘하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잡힌다. 이런 것처럼 적당한 그 발목 정도로 여러분 근데 이 발목 정도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발을 빼려고 하면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얼른 발 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데서 발 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발 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발목 정도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이 발목 정도 수준에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좀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 발목 정도 그러니까 어린애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서 분명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경험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발목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에 또 측량을 하고 건너니까 이번에는 깊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 정도가 됐습니다. 무릎이 잠길 정도. 물이 무릎에 오르고라고 했습니다. 자, 무릎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발목보다는 훨씬 수위가 높아졌죠. 무릎 정도면은 이제는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 된 신앙.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줄 아는 신앙.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발목 정도 수준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을 또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발 빼려고 하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거 어렵다. 뭐 교회 다니는데도 뭐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그냥 막 원망하고 그냥 발 빼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무릎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무릎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맡기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무릎 정도도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뜻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의 자아가 자기를 더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 이것이 무릎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릎 정도의 수준에서 더 들어가야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야 됩니다. 은혜에 더 많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허리 수준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라는 것은 뭡니까? 허리는 이제 우리가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 정도 되면은 이제는 중심이 딱 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리를 숙이고 봉사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정도의 신앙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도로 한다면, 허리 정도 깊이의 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은 이제는 그래도 내 신앙은 딱 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 그런 깊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정도도, 이 허리 정도만 해도 제법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입니까?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내 발로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을 땅에 딛고 있다는 건 뭡니까? 온전히 다 물에 맡기지 않은 거죠. 발을 띄어야 되는데, 발을 띄고 그 물에, 은혜의 물에 자기를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냥 홀가분하게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엄도 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 발을 땅에 딱 딛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직도 내 자아가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냥 완전히 띄어야 되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헤엄칠 만한 수준의 그 깊이에 그 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엄칠 정도로 온 몸이 다 잠기는 그 수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충만함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잠길 정도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이렇게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가득 덮여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고, 내 힘으로 하던 삶에서
성령의 주장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의 바다로 붕덩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바다에 나를 다 맡기면서 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까, 첫째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곳에 죽은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것이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깊이로 가라, 이러한 말이 그게 옳지 않은 말인 이유가, 이 물에 충만하게 잠겨져야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육적 크리스찬으로서, 육적 신앙인으로서 아직까지 육적인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속사람이 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 죽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살리는 역사인데, 생명의 물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일어나는 역사는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하는 거죠. 열매 맺게 하더라는 거죠. 충만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내가 가는 곳에 번성케 하는 역사, 내가 가는 그곳에 죽어있던 그곳을, 시들어있던 것을 흥황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아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가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그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흥왕케 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은혜에 잠김으로써, 은혜의 바다에 홀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흥왕케 하는, 내가 가는 그곳에서 시들었던 그런 영혼들을 막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라고 했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또 충만케 하는 그런 주역들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